내 안의 욕심 보따리. 우리 안에는 욕심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언변과 글솜씨에 대한 욕심이다. 어둡고 긴 연단의 터널이 끝나갈 무렵, 그때가 아마 여름과 가을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초신자 때 친구가 송기철 장로님의 동영상을 들어보라고 권유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 듣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갓비플 앱을 보다가 송기철 장로님의 설교가 있길래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게 되었다. 영상의 첫 부분이 찬양인데 울컥. 아는 찬양도 아닌데 눈물이 차염없이 쏟아지더라. 그해 1월부터 8월까지 송길천 장로님의 치유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았다. 유튜브로 듣는 첫 설교였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니 그 영상으로 예배를 보았던 것. 2시간 남짓한 동영상을 거의 하루 종일 찾아 들었다. 말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노트에 필기해가면서 말이다. 손장로님의 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목사님들과 달리 마음에 관한 말씀을 자주 설교하신다. 몇 달을 그렇게 집중해서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거짓자와 참내가 분리되는 역사 말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연단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인 평강과 희락이 맺어졌다.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내 영이 마음의 작용들을 바라보다 보니 더 이상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었다. 오호라,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이것도 모르고 그동안 속고 살았다니 분하다 분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나는 마귀가 어떤 생각들을 넣어주려고 할 때 즉시로 알아채기 시작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센서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분의 능력인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자기 부인하며 대적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자기 부인도 쉬지 않고 올인하며 내어드리기 시작했다.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쉬지 않고 내어드리는데 열심을 냈고 꿈으로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면 다시 회개했고 그 후로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 오히려 그 생각에 끌려다닌다. 시기 질투를 넣어주면 시기하고 비판을 넣어주면 비판하고 미운 마음을 넣어주면 미워한다는 얘기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마귀의 성품에 잘 길들여져 있겠는가. 생각을 넣어주면 행동하며 살아왔던 우리다. 그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고 있다. 분노, 신경질, 짜증, 음란, 거짓말 등. 평생을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으니 어느 날 갑자기 경건의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쉬울 리 만무하다. 경건의 연습은 옛자의 습성을 거스리는 행위다. 역행하기 때문에 그토록 괴로운 것이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귀찮은 것이다. 그러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이 고된 것이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려고 하니 마귀는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아파쇄를 하면 할수록 끈질기고 집요하게 생각을 통해 괴롭히지 않던가. 없던 일들이 생기지 않던가. 환난과 시련이 생기는 이유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견뎌야만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믿음의 싸움들을 하나씩 통과해야만 영원 전국에 들어갈 수 있다.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허망한 것에 굴복해서야 되겠는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믿고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 싸우시도록 말이다. 혼의 소욕은 오직 그분만이 다스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 등을 병행해야 하고 자기 부인의 기도로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린 만큼 일하실 수 있다. 연단이 끝나고 나니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셨다. 가르쳐야 영적 진보가 빠르다. 하여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
나는 글솜씨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의 이면에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있었다. 글을 잘 써서 남에게 돋보이고 싶은 마음, 언변이 좋아 유창하게 말하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왠지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어려운 문자 써서 유식해 보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느껴졌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하셨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쉬운 언어로 수준껏 말하면 되는 것을 굳이 잘나 보이고 싶어서 꾸미고 치장하는 것은 가식이라고나 할까? 위선과 외식이라고나 할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욕심들이 있다.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다. 아니, 그분께서 조명해 주시면 알 수가 있다. 내 마음이 허영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내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딱히 어떤 돌파구도 없으니 시키는 대로 나를 내려놓고 해야지 어쩌겠는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글을 쓰다 보니 잘 해야겠다는 마음, 잘 써야겠다는 마음에서 자유해지더라. 쉬운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니 다른 사람도 이해가 쉽고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니 나도 편하다. 무식할수록 용감함이 필요하다. 너의 약함이 강함을 만들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줄로 믿는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영광은 더욱 빛을 발할 테니까. 내가 부족할수록 아버지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테니 온전히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은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많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억압하고 짓누르며 산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도 자존감이 낮아서이다. 못나 보이고 싶지 않거든.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영적인 묶임들로부터 억압받고 압제당할 수밖에 없다. 이 지독한 쇠사슬과 멍해로부터 자유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자유해질 때 당당할 수 있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된다. 허영심과 가식들로부터 마귀가 넣어주는 거짓 정보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내 안에 욕심 보따리를 내려놓자. 그래야 그분의 것, 참된 것, 진리의 지식들로 내 안을 채울 수가 있다. 그럴 때 진정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합시다.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신부가 되고 싶다면 말이다. 오늘도 허망한 것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축복합니다.